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전체 말씀이 사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시간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선한 목자가 왜 오셨는가, 선한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23편 3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분이 선한 목자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표시이고 예수님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왜 절도요, 강도이며 그들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가, 악한 목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그 율법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구원을 이미 받은 자의 표시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정통,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 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달리 그저 담 넘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율법의 완성인 구원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는 대로 나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소생시키시며, 그게 히브리어 단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다른 말씀들을 또 통해서 선한 목자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가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기 이제 슈브가 쓰였습니다. 돌아오게 하리니,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이제 진짜 목자죠. 악한 목자들에게 지금 꾸중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이제 진짜 목자입니다. 이 진짜 선한 목자가 왕으로 오셔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우리의 의,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죠? 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나오고 2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나오고 5절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나오고 7절 앞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게 누구 얘기냐? 내 얘기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이 말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성취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악한 목자들이 나오죠. 악한 목자.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악한 목자. 그 악한 목자들은 2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너희의 악행이다. 그러죠.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가 내 양떼를 멸하고 흩어버리고 돌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멸하고 흩어버리고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의 시기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게 언제쯤이냐면 기원전 600년대.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뭐죠? 멸망을 예언합니다. 멸망 다 포로로 잡혀간다. 차라리 너희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애굽과 밀접한 관계였는데 차라리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모든 그 선포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때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자, 거기에서 저 이라크 쪽에 그 이라크, 시리아 거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이라크 있는 데서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인도 쪽으로 더 가면 거기 이란이 있죠. 이란 지역에,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 아수르는 전통적인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실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그 밑에 쪽에 있던 강대국이 있죠. 어느 나라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이 군대를 끌고 바벨론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하니까 요시야가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 중에 둘째 아들 여호와하스라고 하는 왕이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가서 전쟁을 하고 애굽이 이제 지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서 여호와하스를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첫째 아들 여호와김 끝에가 김입니다. 김씨입니다. 거기가 여호와김을 왕위로 세웁니다.
그리고 605년 기원전 605년입니다.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김이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다할 테니 살려주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냐 그렇게 하마 하고 이제 조약을 맺고 갔을 거 아니에요. 간 다음에 이 여호와 김이 배반을 한 겁니다. 애굽하고 다시 들러붙고 그리고는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쳐들어온 겁니다. 598년 BC 598년에 전쟁하다가 이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미음 끝에가 미음에서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야긴이 후계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3개월 왕위에 있다가 3개월 후에 성이 함락이 되고 여호야긴은 폐위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게 셋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워놓고 이제 돌아갑니다. 너 이제 말 잘 들을 거지? 예, 철저히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 말을 잘 듣겠습니다. 약조를 받고 갔겠죠. 그래서 앞에 있던 왕은 폐위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그 밑에 왕족 가운데 왕자 가운데 한 명인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 됐다가 폐위되고 이제 그 여호야김의 동생이 왕이 됐습니다. 그게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배반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조공을 안 보내고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3세 번. 우리도 그거 많이 하죠. 하나, 둘의 반, 반의 반, 너 죽었어. 세 번째 온 겁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그 성을 폐허로 만들고 시드기야를 잡아서 시드기야가 이 왕이죠.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그 앞에서 다 처형하고 시드기야는 그 아들 죽은 게 마지막으로 본 겁니다. 눈을 빼버렸습니다. 두 눈을 빼서 쇠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놓고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이 무엇이냐? 그 양떼를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양떼가 누구의 양떼입니까? 누구의 양떼? 내 양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데 내 양떼라고 했으니까 이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방치해 놓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 이후, 다윗 이후에 세워진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사실 다 악한 왕입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고 전부 저 하고 싶은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정치를 한다, 뭘 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한 목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일반 세상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 오르내리는 최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대통령 부인하고 뭘 만나서 몰카를 찍었네 어쩌네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사기꾼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한 겁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는 겁니다. 성범죄자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는 겁니다.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왜요? 활동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하면 일단 활동하기가 좋잖아요. 이 사람이 어이없는 게 뭐라 그랬냐? 목사라는데 대한민국에는 진짜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짜입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교회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진짜 교회는 어디 있냐? 북한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나라이고, 대한민국은 물질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사상에 의거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짜랍니다.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이래요. 왜 존경하냐? 수령으로서의 자격과 인품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다. 인민의 추대를 받아서 또 그 앞에 선대 수령이었던 김정일의 그 지목을 받아서 수령이 되었고 아주 훌륭하게 수령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답니다. 좀 뇌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는 김정은이 와이프 그 이설주하고 사진 찍고 단독으로 북한의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가 어딘지 아시죠? 난파 간첩을 키워내고 보내서 통제하는 데가 통일전선부입니다. 그 통일전선부 부부장 2인자하고 같이 다정하게 어깨에 손 얹고 사진 찍고 그런 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간첩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간첩 한 사람의 이야기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오직 물질밖에 없다. 물질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뭐냐?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뼈하고 살이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다다. 이거 먹고 사는 거 없으면 꽝이다 그냥. 모든 정신은 물질로부터 나온다. 이게 유물론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을 공급을 못해서 굶어 죽는 그런 사상이 제대로 된 사상이 아니잖아요.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안 돌아가잖아요. 소련이 그래서 무너진 거고, 중국이 안 무너지려고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 겁니다. 북한은 죽도 밥도 아니고요. 바보죠, 여러분. 바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국민을 굶어 죽이는 지도자는 병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의 얘기할 거 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염려합니까? 아니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악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성경이 왜 있냐? 그건 옛날에 저기 어디 저 멀리 있는 중동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니죠. 이걸 왜 지금 우리가 이걸 읽고 있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죠. 3절 가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악한 목자들이 양떼를 흩어버리고 양떼를 멸해버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죽고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 내가 다 모아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인간은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지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회복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에 만드신 그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되돌려 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위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저쪽에 있다가 여기로 갖다 놓는 거,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갖다 놓는 거, 그런 정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슈브의 뜻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탕자가 이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죠. 아버지가 맞아들입니다. 회복됐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럼 돌아온 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혀서 다시 원래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뭐냐? 생육이 번성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육이 번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편히 먹고 잠자고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하우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홈으로 돌아온 거죠. 홈으로, 가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뭘 하는 거죠? 같이 밥 먹고 즐겁게 지내고 일상생활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이, 이 양떼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 것이다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왔다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하우스로 돌아온 것 정도예요. 여러분, 그 집 안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고 마음이 편치 않고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면 돌아온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그런 일상생활로 아이고 이제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아들은 잘 지냅니까? 우리 아들 아주 매일같이 잘 먹고 이게 이제 나가서 일도 보고 원래 하던 그 일들을 내가 다시 맡겼습니다. 지가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탕자가 왔는데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맨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얘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슈브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자, 5절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자, 이제 진짜 선한 목자가 와서 그 선한 목자 아래서 어떤 삶이 펼쳐지냐?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러니까 양들이 이 왕이 지혜롭게 다스릴 때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죠. 편안하게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다시 말하면 나라가 태평성대가 돼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죠.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주장하는, 한쪽이 주장하는 정의와 다른 쪽이 주장하는 정의가 맞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선한 목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언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다 왕의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인데 그 저 끝에 한 10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도자, 이 세상의 목자, 이 세상의 그 왕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목자, 진정한 왕치는, 진정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다 소용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정한 목자,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가 참으로 편안하게 되며 두렵지 않게 되며 놀라지 않게 되며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 공의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그가 받은 비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자를 바라보십니까? 여기 목자라고 하니까 사람을 쳐다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목자는 돈이죠. 그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안위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목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악한 목자들을 보면서, 악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흩어지고 쫓겨가고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진정한 목자가 와야만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의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과 비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지금 2500년 뒤에 있습니다. 2500년 뒤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진정한 목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온 왕을 바로 앞에서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 여러분 이 미련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생각하다에 부정어를 붙인 거예요. 이게 생각하다. 노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아를 붙여서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백 편, 수천 번의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이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더디 믿다, 더디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 거.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가 이제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시험이야. 그러면 오늘
물론 뭐 큰 시험이야 그게 하루 전에 준비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적어도 오늘 저녁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 시험인데 오늘 저녁에 공부를 안 해. 여태까지도 안 했지만 오늘 밤도 안 해. 전날 밤도 안 해. 그리고 언제 합니까 그거를? 밤 12시 돼서 한다고, 시험 공부한다고 그제서야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속 터질 일이죠. 속 터질. 이게 더디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안 믿은 겁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강력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걸 다 제자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믿는다고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데 여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도 그 소식을 못 들으셨어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얘기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는 시신도 없어지고 분명히 부활했다는데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지금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의 시신은 어디 갔다는 얘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꿈사랑 오늘 성경을 읽고 바이블 라이프로 묵상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관심이 세상적인데 다 쏠려 있기 때문에. 누가 권력을 잡냐? 내 수중에는 얼마만큼의 돈이 떨어지나? 나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집중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생육이 번성하며 두렵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이와 같은 평안함을 누리는 삶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놀람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게 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필요 없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따라가야 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들어야 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생육이 번성하며 평안함과 구원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회가 왜 있냐?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잘라내고 알맹이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들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끌어주고 깨우쳐주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신약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단지 이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딱 때우고 가버리면 안 되는 이유예요. 같이 만나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 하고 같이 보듬어 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 고충과 아픔을 나눠야 돼요.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뭐만 섬깁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깁니다. 오직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 순종,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격려한다 이거죠. 격려한다. 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적 분별력. 아, 저건 목사가 아니구나. 저건 제대로 된 목자일 수 없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참으로 두려운 것은 저 스스로를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나가면 목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손해보는 거, 내게 이익인 거,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행동의 기준을 삼지 마세요. 손해보게 되면 손해보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 3장 다 해로 여긴다고요. 다 해로. 뭘 갖고 있으면 그게 다 손해라고요. 지식도 능력도 건강도 이것들이 다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 무거운 짐 지고 쓰러지지 마시고 그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로 바보같이 사세요. 바보같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 의로운 한 가지 왕, 우리의 참된 목자,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